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가 가진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민과 자비를 통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종교는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고 함께 나아가는 실천적 지혜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불교는 깨달음과 동시에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큰 자비심을 그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는 불교가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가 채우지 못한 빈틈을 따뜻하게 메워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서로를 돕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베푸는 자비는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불교가 위대하구나. 아니, 국가에서 미처 못한 일을 불교에서 하고 있구나.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주민들은 굶주림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을 물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에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들은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단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돕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길이다. 그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물을 나르며 말라버린 밭에 물을 댔고 식량을 구해 서로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점차 서로를 돕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을을 떠나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는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그 사랑과 자비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마을의 한 연못가를 지나시던 중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연못에 물을 길어 밭에 물을 대고 있었고 어떤 이는 진흙을 퍼서 집을 짓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는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못을 사용하며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단지 존재할 뿐 자신을 위해 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물이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비를 통해 이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종교도 이와 같아야 한다.
종교는 자기 이익이나 권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못의 물처럼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고 고통을 덜어주며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제자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종교가 만일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메마른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는 이와 같다. 물이 메마르면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으며 결국 생명도 사라지게 된다. 종교가 진정성을 회복하려면 다시 연못이 물을 가득 채우듯 자비와 지혜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은 그곳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이유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자비심으로 중생을 돕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종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종교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며 그 빛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비로 닿아야 한다. 자신을 낮추어 중생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다. 사회는 종교를 위해 존재하지 않지만 종교는 반드시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권위를 탐하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가 진정한 믿음을 얻는다. 물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지만 모든 생명은 그것을 통해 살아간다. 종교도 그러해야 한다. 고통을 덜어주는 종교는 강을 이루고 그 강은 세상을 적신다. 자비는 종교의 뿌리요. 지혜는 종교의 열매다. 둘 다 없다면 종교는 메마른 나무일 뿐이다. 연못이 물을 내어주듯 종교는 중생들에게 베풀 때만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진정한 종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한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는 것이 종교의 첫 번째 의무다. 스스로를 채워 세상을 돕는 종교는 오래도록 사랑받을 것이다. 종교는 모든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생명 속에 깃든 고통을 덜어야 한다. 자신의 연못을 채우는 종교는 결국 메마르고 베푸는 종교는 세상을 적신다. 진정한 종교는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종교는 스스로의 목적을 잃고 만다. 부처님께서 왕사성나자가하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지만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되며 작은 실천이 큰 물결을 일으킨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와 함께 거리로 나가 가장 먼저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음식을 가져와 돕기 시작했습니다. 곧 왕사성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종교는 연못과 같아서
물을 나누는 동안 더욱 풍요로워진다. 1990년대 초 중국의 불교는 위축되고 종교적 본질이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기본적인 불교 의식을 행할 줄도 몰랐습니다. 당시 한 한국 교수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자주 중국을 방문하여 불교 교류와 세미나를 통해 변화를 도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한 절을 방문했습니다. 절에는 큰 법당이 있었고 그 뒤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극빈층이 제출한 요청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지붕을 고쳐주거나 학비를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활동을 지켜본 교수는 큰 감명을 받았고 중국 공산당 역시 이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불교가 위대하구나.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종교가 하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권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오히려 땅으로 내려와 고통받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다. 종교가 자비를 실천할 때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빛을 본다. 중국 불교는 1990년대 초 혼란 속에서도 자비의 정신을 되찾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가 스스로의 자리를 되찾은 것은 연못의 물이 다시 맑아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실천한 이 모습은 종교가 사회를 위해 존재해야 함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정한 종교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자비의 첫걸음이다. 종교는 권력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 세상과 함께해야 한다. 한 사람의 자비는 강물처럼 퍼져 많은 이들을 살린다. 불교는 법당안이 아닌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빛나야 한다. 빈자를 돕는 손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있게 한다. 자비는 나눌수록 깊어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된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자비로운 행동은 말보다 강력한 가르침이다. 종교는 사람들 위에 있지 않고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사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종교는 빛난다. 봉사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퍼뜨리는 씨앗이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쿠시나라를 지나며 한 마을을 보셨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도 손길이 닿지 못한 지역이었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 머물며 환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님,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이런 일은 왕이나 관리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데 있다. 가르침은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가가 미처 닿지 못한 곳에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국 불교가 극빈층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사례는 불교의 본질적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종교는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국 광법사에서는 극빈층의 요청을 검토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공산당 정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관리는 저를 방문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종교인이 아닌 국가의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군요. 이 일화는 종교와 국가가 대립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신뢰를 쌓을 때 그것은 단순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의 강이 하나로 합쳐질 때 더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국가와 종교가 함께할 때 세상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국 불교도 현대사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변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도수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에서는 도시 빈민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종교와 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고치는 첫걸음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면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손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닿지 못한 곳에 자비가 닿을 때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참된 종교는 믿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사람들의 삶을 밝힌다. 사회적 책임은 수행자의 도덕적 의무이며 자비의 실천은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고통받는 이를 돕는 손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하는 길이다. 종교와 사회는 두 물줄기처럼 함께 흐를 때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자비는 종교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다. 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종교의 가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행동에 있다.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수행자의 마음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한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비의 행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종교와 국가가 함께 협력할 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부처의 자비는 믿음으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채울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고통받는 이를 돕는 행동이 곧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종교가 곧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신뢰를 얻는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길을 잃은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은 각자 대답했습니다. 등불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함께 있어줄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의 대답은 모두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등불도, 표식도, 동반자도 스스로 빛을 내어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수행자의 사명이며 진정한 자비의 길이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1990년대 중국 불교는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절들은 형식만 남아있고 스님들은 수행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의 실천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광법사의 스님들은 극빈층을 돕기 위해 노력하며 가난한 자에게 지붕을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종교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정부조차 감동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게 되었고, 불교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불교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불교는 단지 수행과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앞장설 때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의 손길은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뿐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세상 전체를 구하는 씨앗이 된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비를 실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고통받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불교가 현대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일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 잃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 그곳에 부처의 자비가 빛난다. 종교란 무엇인가? 믿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세상을 품는 것. 작은 손길, 작은 마음, 고통받는 이를 돕는 그 한 걸음. 그것이 진리의 길을 밝히는 불빛이 된다. 어디선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절망 속에 버려진 자, 그들에게 자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등불이 되어 비춘다. 국가는 부족할지라도 불교는 그 부족함을 채운다. 기댈 곳 없는 이에게는 자비의 손이 내밀어지고 가난한 마음에는 평화의 씨앗을 심는다. 불교는 거룩한 길을 걷지 않는다. 그 길을 걸으며 사회를 돌보고 세상에 울려 퍼지는 진리는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는다. 자비로 세상을 채우며 고통받는 이들의 등불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리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을 밝히며 불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진리는 언제나 세상을 구하는 불빛이 될 것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